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손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도 쓰지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 저희 아버님이 왼손잡이셨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맨손잡이라도 밥은 꼭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고 글씨는 꼭 오른손으로 써야 되죠.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옛날 얘기입니다. 고등보통학교 시절에 고등보통학교 시절에 야구를 하시면서 일루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몇 장 남지 않은 사진 중에 한 컷이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컷. 그래서 저랑 아버님이랑 같이 나가서 캐치볼을 하면 왼손으로 항상 볼을 던지시고 망치질도 왼손으로 하시고 다 왼손으로 하시는데 딱 두 가지. 밥 먹는 거, 글 쓰는 거. 이건 오른손으로 하셨어요. 애들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왼손으로 뭘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걸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은 때려서 가르쳐가지고 깊이는 배웠는데 힘들죠. 왼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두뇌 활동에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왼손으로 쓰는 것들을 오히려 많이 학습하게 하죠. 그래도 여전히 글씨는 오른손으로부터 왼손에 쓴 대부분의 언어이기 때문에 글씨 쓰는 것만 좀 불편하고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에 나와 있는 이 에훗의 왼손은 자랑할 만한 왼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쓴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삶의 불편함? 또는 좀 더 남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신앙이 기준이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이 어떠한 사회의 규범과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장애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런 전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 본 적 있어요? 네, 천주교 신부님은요 장애를 가지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천주교의 법이에요. 네, 아무리 잘할 수 있다고 해도 허락해 주질 않아요. 눈에 장애가 있건 언어에 장애가 있건 귀에 장애가 있건 신체에 장애가 있건 장애가 있으면 천주교에서는 신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규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전통이 유지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못 쓰면 그냥 못 쓰는 것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모자란 삶.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에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면을 다 둘러볼 때 왼손밖에 못 쓴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또는 종교적인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참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 이런 말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의 온전함이 얼마나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필립 얀시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유익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모니카 헬비히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에서부터 인용을 했는데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일 잘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남부에 있는 흑인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무슨 얘기만 해도 입에서 할렐루야를 얘기하고 무슨 일만 있어도 praise the Lord 얘기하고 뭐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안전을 맡긴다라고 얘기하고요.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필요한 것과 사치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을 안대요.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내를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위협이나 꾸지람으로 들리지 않고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복음의 부르심에 확실히 포기하고 단순하게 자신의 전부를 던져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과부의 두 랩돈이 생각이 나요. 그 과부의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는데요. 전부를 드려도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런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난이 한 끼를 굶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삶에서 차라리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에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난이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가난했고 종교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저 사람은 성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에 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들어오지 못하는 차별의 대상이죠. 그래도 내 신앙이 이거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차별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고 참 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막 나를 맞이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막 계속 샘솟듯이 올라오나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막 누가 나를 맞이하려고 나와서 나인가 보다 했더니 내가 아니고 내 뒷사람을 막 하고 맞이하고 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아타운 가서 이렇게 장을 보고 뭐 이렇게 앞에 있으면 뭐 목사님 하는 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려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4-5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커피숍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다 쳐다봐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느 에 갔을 때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대상이 된다는 것 정말 기분 좋죠. 내가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여와 부족으로부터 무엇을 생각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한다? 이건 가진 자들의 영역이죠. 내일을 꿈꾼다? 이거는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선교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요. 그 마을을 가보니까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하루에 3시간씩 걸어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한 게 뭐냐?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우물을 사람들이 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물 길어 오고 나면 할 일이 없는데, 우리야 빨리 물 깃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3시간,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3시간 걸어서 가가지고 물 길어 와도 아무런 삶의 시간의 허비라고 하는 것에 죄악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루 3시간 동안 물 길러 갔다 왔다고 누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 건 좀 하고, 뭐 팔자가 좋다고 생각하든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든지 하겠죠. 요즘은 뭐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평범하지 않은 삶이죠. 우리가 못 살 때는 닭 키우고 개 키우고 돼지 키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웠는데요. 마크 주커버그 집에서 다 키운대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게 다 오염됐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 사람은 돈도 많으니까 집에서 다 키워가지고 직접 거기서 잡은 거를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베이커스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까 키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 옆집에도 바로 지금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현대로 가면 갈수록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지지 못함의 그 박탈감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나요? 내가 마땅히 무엇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별로 큰 게 아닌 거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대단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한테 그 옛날에 자전거를 하나 사주셨어요. 워낙에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형 열심히 타고 다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타고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인데, 저도 나이가 돼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그걸 꺼내 오셨는데, 그 사이에 부식이 일어나가지고 한 축이, 뒷바퀴를 잡는 축이 삭은 거예요. 자전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돈은 없고 자전거는 줘야 되겠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공업사를 가셔서 연탄 집게 있죠? 연탄 집게를 잘라가지고 그걸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멀쩡한데 반대쪽에서 보면 연탄 집게가 붙어 있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 발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가서 부딪히기 일쑤죠. 그걸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너무 그 자전거가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것 자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그걸 가지고 누가 비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안 그러면 그 짐 실는 자전거로 되어 있는 튼튼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애가 작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 안장에서 다리가 안 닿으니까 옆으로 넣어가지고, 뭔지 아실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그 아버지 거를 가져와가지고 타야 돼요. 그래도 그냥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재밌게 놀고, 밥 먹을 때 부르면 또 가서 밥 먹고 나면 또 나와가지고 그 깜깜한 밤에도 또 뭐 놀고 그랬습니다. 박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냥 그 자체가 재미였고요, 즐거움이었죠.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부터 사회가 발전되기 시작하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가지지 못한 거를 그 이전 세대들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세대는요, 노력으로 극복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내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공되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주는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만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삶의 처지를 그냥 수용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그분을 비교하면 저보다 수십 배는 여유가 있는데요, 늘 불만족에 쌓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풍성함의 기준이어가지고 지금 자기의 처지에 대한 그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옛날에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하잖아요. 지금도 충분한데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옛날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됐던 기준의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에우스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대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라고 하는 삶이 좀 더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것도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우시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냐. 사람들이 에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에웃의 평생 하나님이 쓰신 그 순간부터 8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부족함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자기 인생 80년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게 변하지 않을 영적 장애가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없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을 바라지 않고 사람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벌였어요. 자기의 약점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의 오른쪽은요, 남들에게 볼 때는요,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 남들에게 볼 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점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의 가치를 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오른손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할 거라고 하는 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면 감추려면 어디다 차야 돼요? 왼손에 차야지 빨리 뭘 할 거 아니에요. 왼손에서 오른손 이게 되겠어요, 잘?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 보초들의 생각을,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통과하게 하는, 저 사람의 오른쪽은 검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가, 이렇게 된 거죠. 에웃이 그 모압 왕의 공물을 바친 자로 세워진 것도 사실은 누구든지 기피할 만한 자리에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행여라도 그 책임을 물으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될 자리를 이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나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지켜야 될 것이 없으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 모압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에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역량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선언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에웃의 말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에웃의 말을 듣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에웃을 뒤따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만큼의 대단한 권위를
하나님이 에웃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의뢰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역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제 키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이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이후로는 뭐 잘할 여지가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군대 가니까요, 행복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벌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목봉 아세요? 큰 통나무에 탈을 입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정신통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하면 뭐 정신통일 하는데요. 막 연병장 돌고 뭐 선착순 시켜가지고 막 정신 없이 막 왔는데요. 줄을 딱 세워서 키로 해야 이게 다 손이 가거든요. 전 정신하면 없어요. 키 큰 애들이 들고 발발발 떨어가지고 정하면 없고 통일하면 내려와요. 이것만 이렇게 하면은 키 큰 애들이 막 정신통일하면 걔네들은 막 나중에 들다가 힘들어가지고 또 전투모가 떨어져서 전투모 떨어뜨렸다고 막 발로 밟히고 두들겨 맞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 또 막 정신통일하고. 근데 이 지휘관이 열받아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 몰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정일만 하면 돼요. 정일. 오늘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런 복도 있구나. 가진 것이 약점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진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더 깊은 필요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만 있을 뿐이지,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내 허물만 있을 뿐이지, 그걸 하나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숨어 살아야 되고 감추고 살아야 되고 가리고 살아야 되는 삶밖에 없는데요. 에웃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도 이제 이 이후로 에웃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진 바 믿음의 차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온전한 손과 온전한 발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도 해내지 못한 것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내시면서 너희들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봐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실 때, 온전한 두 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두 발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뭔가 별로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삶에 있었고요. 뭐 앞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살아온 삶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됐는가를 이야기한다라고는 참 구차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온 삶 가운데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제가 비록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더 뭘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더 큰 영적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신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를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되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에 혼자 되셨어요. 어릴 때는요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나이는요,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들이라는 거죠. 여자 50에 혼자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남겨진 유산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퇴직한 퇴직금을 장례하고 다 써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의 시간들이 시작된 거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때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더 깊이 보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버님이 살았을 때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누렸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연단이 계속 있어 왔죠.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도움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경험이 있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영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험해봤고 어떻게 풀어왔는가를 분명히 아는 삶이 또 있다고 할 때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를 좀 누가 세우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도 많은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개척을 하고 난 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교회 간판도 없고 어디 가서 CD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오는 방식의 교회 설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니까요. 한 명을 데리고 버텨내는 것이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때는 정말 옆에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다고 할 때요, 얼마나 그 사람 우리한테 보내주기를 바랬는지. 2명만 돼도 2배 성장 아니에요, 그죠? 4명이면 400% 성장이고.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참 은혜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우리 성가대 서면요, 앉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야, 성가대가 앞으로 나서 찬양을 하는데 앉아 있다는 게,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걸 보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왜 감사한가? 한 명을 섬겨봤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는가에 대한 삶을 깊이 살피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법들을 배워야만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삶의 부분이 있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밀이 뭐냐? 남들이 모를 때 비밀이에요. 남들이 다 알면 그게 비밀이겠어요? 비밀 없는 삶을 사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세상에 못 믿는 숫자가 몇 개 있는데요, 낚시꾼이 놓친 물고기 크기하고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성도 숫자 몇 명이 교회 다니냐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말해야 될지 유혹이 드는 부분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 자꾸 사람의 숫자와 가치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것인가를 잘 알죠. 에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죠. 내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계획이 탁월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었겠는가. 그래서요, 기드온과 에훗의 차이가 뭐냐. 기드온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즐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망했지만 에훗은요 80년 동안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바꾸지 않았어요. 에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세워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80년이라는 이 이후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이 대단한 것이죠. 사람이 높아지기는 굉장히, 그 높아지는 것에 적응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느 한순간 그렇게 조금씩 사람의 대접과 사람의 높임에 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멀리 떠밀려 와 있는데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마치 그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자기가 멀리 떠내왔는데 그때 깨달으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실수를 벌일 때가 있죠. 처음에는 잘 붙어 있는데요, 조금 익숙해지면 밑에 엄청난 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막 헤매고 돌아다니며 보면 배가 저 멀리 점처럼 보여요. 예. 아무리 헤엄쳐도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고 나면 두 번 다시 스킨스쿠버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사람의 칭찬에 떠내려가면요, 그보다 더 커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섬김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고통이 큰 거죠. 그런데 에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의뢰함, 그 삶에 80년을 다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람 그대로가 나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얘기해줘도 나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한 사람 그대로의 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느냐?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위대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처럼 한때 위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인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높여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도 좋다라고 자기의 삶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날들에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때론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부분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이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했던 만큼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로 우리 작정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삶의 가치라는 거죠.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천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 신학생들한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 신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좀 불러서 이들을 격려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점심을 내고 용돈 이렇게 딱 줬대요. 그러면서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 모아다가 이렇게 딱 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라 했더니 겁없는 전도사들이 그 담임 목사님 막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사람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받아서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렸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이 패기에 찬 이 전도사 얘기가 사실 나를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기가 정말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개혁적인 설교를 한 목사라고 인정받는데 이 전도사들 눈에 아직 차지 않는 거죠. 그런 말씀 가운데 자기 간증을 하세요. 너무 자기가 화가 났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뼈아픈 충고였다. 이제부터는 성도님들 각오하십시오. 자기 설교가 독해질 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순수하려고 노력해도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변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쇠잔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요함을 꿈꿀 때에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하여 이루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내면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시고 때묻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의지임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